이제 여름이 가고요. 가을이 오는 것처럼 많이 서늘해졌어요. 그런데 또 긴 비가 계속 온다고 다시 장마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한전에 비 소식도 있고요. 늦은 장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지은 농사 망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 맛보할 뿐이죠.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탈레반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했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났다가 아닐 거예요. 그들은요 아프간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이슬람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 아프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세력을 옆으로 넓혀갈 겁니다. 특히나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알카에다나 이런 데가요 다 이제 그리 모일 거예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테러들이 자행될 거고요. 그 아프간은 그것을 지원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프가니스탄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속히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요.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구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돼요. 아프가니스탄도 대한민국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으신 것, 준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단순하게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살려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모세 살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요 한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어떻게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치밀하세요. 그 어린아이 하나부터 살리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 나라 왕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든 백성,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찾아서 그것들을 나일강에 던져. 딸이거든 살려도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집어 던질 수 있나? 나일강에 어떻게 던지나? 아무리 애국 사람이라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모르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도 애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요 이스라엘에 위협받아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일강은요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시죠? 신이에요, 신. 이집트의 여신이에요. 이시스라는 여신이에요. 이 나일강이요, 이 이집트라는 여신이 남편을 잃고 흘린 눈물이 되어서 된 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들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신들에게요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었으면요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아이가 누가 태어난다를 찾았을 거예요. 왜? 거기에다 제사 드리는 거니까요. 신에게 바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내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기꺼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불을 켜고 다니면서요 누 집의 여자가 임신했나 누구가 배가 나왔나를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 나일강은요 한번 봐보십시오. 고대 나일강의 지도인데요. 나일강 주변으로만 사람이 살아요. 지금도요 이집트 사람의 80%가 이 나일강 주변에 살아요. 그러니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신이 없었겠냐고.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하죠. 기꺼이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첫 아들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미 그 위로 누나인 미리암이 있었고 형인 아론이 있었고 아마도 아론은 산파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아들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을 타고난 아이예요.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 그 운명을 타고난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잘생겼어. 남자고 여자고 저만 잘생기고 봐야 조금이라도 더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못생겼으면 그냥 내뒀을 텐데 잘생겼으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단어가요 외모가 잘생겼다, 얼굴이 잘생겼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이 하루라도 더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보여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보이니까 참아 죽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이나 숨겼어요. 얼마나 꽁꽁 잘 숨겼으면 석 달을 숨겼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일되는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외국 사람들이 눈이 불을 켜고 애를 찾는데 임신한 여자들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모세의 어머니의 배부름은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봤겠죠. 저 여자 몇 달 보면 애 낳겠네.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 달을 숨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칠삭동이라는 석 달 먼저 태어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석 달을 숨겨도 들키지 않았을 수 있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칠삭동이면요 예쁘게 생겼을까요? 미숙아예요. 많이 커야 한 1점 몇 킬로, 보통 3kg 넘어야 된다 그러는데 1점 몇 킬로짜리 얘가 예쁘면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니까 예쁘게 보이지 사실. 그렇죠? 어찌되었던 그 아이를 석 달간 숨겨.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석 달을 숨기면서 엄마는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만 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결단한 건 석 달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곧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리고 아이 내라 할 거예요. 그 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일강에 던지고. 애굽 사람이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갖다 던지자. 여러분, 남이 던지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던지면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모든 것들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 남이 건드려서 들춰내서 건드려내면요 속상하고 화나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버리기로 마음먹으면요 그거는 가능해요. 쉬워요. 모세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스스로 던지기로 3절에 이렇게 던지는데요 잘 던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로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기로 했어요? 그냥 던지면 죽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 던지기로 했어요. 애굽 사람이 던지면 죽일 거니까 내가 직접 던지기로 마음먹었어요. 타인에게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던지면 죽을 거 뻔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던지지는 못하고 사이에 갈대 사이에 갖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상자에다가 놓는데 뭐가 위험할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일강에는요 악어가 살아요. 나일강에 악어가 살아요. 나일강 악어는요 작은 악어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한 일이면요 그 상자는 그냥 팍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갈대 사이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요 중요한 단어인 걸 아시죠? 이 상자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어디에 쓰였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상자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 여러분, 노아 방주의 사건을 이 엄마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한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이 방주에 테바에 담아 올려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그 테바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갈대 상자 사이에다 집어넣고 갈대 사이에다 조용히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상자를 갈대 사이에 모아두고 이제 나 할 일은 다 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악어가 먹지는 않을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획한 대로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4절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누가요? 누이. 딸. 자기 딸을 그게 딱 데려다가 놓고 너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 있어서 상자가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놔두는 거예요. 망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바라보게 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바로의 딸 정도면요 나일강에 굳이 나와서 목욕 안 해도 돼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악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해요? 야 시녀들아 나 목욕할 거니까 물 떠와.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굳이 나와 목욕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나일강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정결한 외식을 행하려고 할 때, 종교적인 일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나일강에 직접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아이의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가 언제 목욕하고 나일강에 나올지, 그리고 나오면 어디에서 목욕하는지 그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가 와서 목욕할 그 자리 바로 앞에 갈대 사이에 그 아이의 상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엄마는 계획이 다 있었어. 엄마는 다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딸에게 미리 알려줬겠죠.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니면요, 머리를 좀 쓰면요, 세 달 동안 계획을 짜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일 후에는, 그 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공주. 공주의 눈에 띄고 공주가 그 상자를 건지고 그 상자를 열어 아이를 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안 된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여러분,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 받았잖아요.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상자를 여는 순간 딱 보면 알죠. 얘는 할례를 받았는데 히브리애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공주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나일강에 집어 던져.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불쌍해 그냥 살리지 않든지. 여러분, 그런데요,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 아이를 어떻게 봤다고요? 어떻게 봤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집어 던지면 된다고요. 나이가. 그런데 그 공주는요, 아니었어. 불쌍히 여겼어. 히브리 사람이 아니네. 두 번째는요, 이 공주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히브리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는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공주라 해도요, 그 왕명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주는요, 어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공주는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능력과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조금 어겨도 나에겐 큰 문제 없어 할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 공주를요, 핫셉수트라고 이야기해요. 핫셉수트.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옆에 보이신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상을 만들어놨죠.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뒤에 보면 이 계단이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핫셉수트. 그런데 이 상 만들었다 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핫셉수트를 위한 장제전이라는 거예요. 장제전이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죽으면요, 그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걸, 그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의식을 행하는 자리가 장제전. 여러분 봐보세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크기는요, 이 정도면요, 왕도 이만한 크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 여왕의 이 사람의 장제전, 미라를 만드는 데를 만들어놨어요. 또 핫셉수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정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애굽에서 최초로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여왕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요, 엄밀히 말하면 여왕이 아니에요.
좀 바꿔 말하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라고 불렸던 여왕은요, 이 하셉스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또요, 이 사람이 하셉스트가 아니었어도요, 웬만한 공주에게는요, 그 정도 능력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요, 공주가 차기 왕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공주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아들이 왕이 되게 만들려면, 차기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면 공주가 잘 봐야죠. 잘 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셉스트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이 하나 정도 살리는 건 가능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분. 그런데 하물며 하셉스트라면 더 그러겠죠. 어찌되었든 이 아이는 공주에 살아났어요. 산 정도가 아니었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어 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딸이요, 정말 담대했던 거예요. 아기가 울고 공주가 어쩔 줄 모르는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뛰어와요. 그리고 와서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위해 히브리어 중에 유모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 먹이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예요. 공주가 만약에 얘는 또 뭐야? 야, 얘도 갖다 던져.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아이만 죽나요? 아니요. 얘는 또 누구 집의 얘기야? 조사해봐. 까지 해버리면 그 집 식구 다 죽는 거예요. 보통 담대하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작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위험부담을 안고 뛰어나왔을 때 공주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불쌍히 여겼는지 어떻게 돼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내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두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은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부역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요? 벽돌을 굽든지 벽돌을 이기든지 흙을 이기든지 가서 북고성 귀동과 람셋을 쌓는 일에 나가서 다 일해야 돼요. 그런데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 나를 위해 젖 먹여 하는 순간요, 이 여인은요, 그 구역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왜요? 공주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면서요, 흙을 이기고 이 부역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역에서 면제됐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뭐까지 해요? 야, 싹도 줄게. 뭐까지 받아요? 돈도 받아요. 자기 아기 키우면서 부역도 면제받고 돈까지 벌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뽕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쓰고 돈 줬고 최고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고요. 이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아마 내가 이 여자였다라면요, 이제 젖 먹일 때 어떻게 먹일까요? 집안에서 조용히 젖 먹일까요? 울지마 해가면서. 전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니요, 당당히 문 앞에 나가서요, 밖에서 탁 까고 애기 먹이 젖 먹였을지도 몰라요. 애국 사람들 봐라. 와서 누구 얘기야? 내다!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주님의 얘기인데? 그 한마디에 그 애국 사람 어떻게 할까요?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달려고 도망갔을 거예요.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하게 아이 살려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한 것이 엄마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거.
그리고요, 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냥 젖만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신앙교육 시켰겠죠. 야, 너를 살려준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 날마다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교육시켰겠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누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젖을 뛸 나이가 됐을 때 한 서너 살 됐겠죠. 그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요.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여. 뭐라고 이름이? 모세.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졌다. 바꿔 말하면 뭐 했다? 너 구원받았어. 그 이야기 구원받았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히브리 말로 해석했을 때 모세가 물에서 건진 아이고요, 이집트 말로. 여러분, 이 공주가 히브리 이름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이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일지 모르는데 이집트 이름은요, 저는 이집트 이름 보고 더 놀랐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낳았다. 여러분, 공주가 낳은 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잖아요. 히브리 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공주는요,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너 내가 낳았어. 낳았다, 내가? 더 놀랍지 않나요? 저는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뜻보다요, 이 이집트식 이름의 뜻이 더 놀랍더라고요. 낳았어. 내가 너 낳았어. 아들 되고 한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요, 그냥 써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들 된 거예요. 내가 너 낳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와 똑같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는 운명 가지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던져졌는데 다행히 어디 앞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앞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건졌어요. 건진 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냥 낳았느냐? 말하느냐? 아니요.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살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살듯이 우리는요,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궁전에서 살아요. 여러분, 시촌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궁전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요. 어디에서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모세가 궁전에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 아시죠? 모세가 부러우세요? 저는 안 부러워요. 왜? 그 고작 이집트 궁전에서 사는 게 뭐가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 나라 궁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모세의 엄마가 계획 세우고 모세의 엄마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삶을 잘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요 영광임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님, 손길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